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또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널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의 유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요압과 또 시므이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그 다윗의 때에는 그들의 그 죄를 또 용서하고 덮고 넘어갔지만은 너는 그것을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지 말아라, 그냥 두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요압과 어떻게 보면 시므이 또 그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았던 뭐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숙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제일 먼저 그 어떤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 특히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다윗 아닙니까? 아마 솔로몬에게 뭐 아도니아를 어떻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 다윗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왕권 자리를 두고 한번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이라는 인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요압도 사실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압과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마땅한 명분이 없는 것이죠. 이미 한 번은 용서해 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지 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아도니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도니아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그 보호막 방패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다윗이 죽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솔로몬이 별 여기가 없자 그 안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은 뭐 이거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의 형인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올라오는 그런 억울함들, 또 거기서 이제 그런 뭔가를 또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이런 지금 마음, 뭔가 이 아도니아가 긴장을 놓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15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바로 밧세바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비삭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뉘앙스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도니아의 그 표현이 뭐죠? 원래 내 것이었다. 밧세바여,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다 내게로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뒤에 뭐 여호와께서 이거를 뭐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적인 것이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져서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지금 이 왕권을 놓친 것인데 사실은 원래 그게 다 내 거였습니다. 왕의 자리도 내 거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내 거였고 저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 또 이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니까 정말 이제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도 내 거였는데 지금 아도니아의 말은 뭐죠? 내 거였는데 뺏겼다라는 것이죠. 원래 내 거였는데 뺏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의 것이었던 적이 없죠. 한 번도 아도니아의 이 것이 아니었죠. 자기 것도 아니었고 누가 이거 네 거다라고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혼자서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원래 내 거였잖아. 이것도 뭐 사실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이거 야 원래 다 네 거였잖아. 솔로몬 왕이 저 누리고 있는 거 다 네 거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을 향해 우러러보는 거 저거 사실 다 네가 받아야 될 영광이잖아. 존경이잖아. 사랑이잖아. 그러면서 이 마귀가 사실은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그거 원래 네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 건데 빼앗긴 거잖아. 원래 네 자리였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 저거 원래 네가 다 누렸어야 되는 건데 좀 운이 좀 없어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네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욕심이 생기고 이 삶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때로는 아도니아처럼 무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탈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은 이 원래 내 것이었다. 그거를 이제 깨뜨리는 게 신앙이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은혜가 들어올 수 있고 그 고백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고백에서부터 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내 것이었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거고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고백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뭐 자녀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내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 거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지 내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돼야지 내 거지 않습니까? 이 뭐 저도 자녀를 뭐 지금 뭐 키운 지 한 달 됐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내 거 아니구나 벌써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원할 때 좀 잤으면 좋겠고 내가 원할 때 먹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걔도 자기 뜻대로 못 하고 있고 저도 제 뜻대로 못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 뜻대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도 자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다 살면서 더욱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살면서 내 거 아니었구나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질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었죠. 내 거였으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라지는 게 또 그거지 않습니까? 건강도 내 거인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평생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 아닌 것이죠. 내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이거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거를 어디서 깨닫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욥은 뭘 깨닫습니까? 이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두실 수 있다라는 의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근데 그 찬양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은 주시며 그 주라는 단어가 주님은 주님이시다, 로드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은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뭐예요? 주님은 찾으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해요. 주실 때는 기뻐해요.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실 때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찾으실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찾으실 때는 감사할 수 없어요. 찾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찾으실 때 찾으시니도 여호와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찾으실 때는 화나고 찾으실 때는 짜증나고 찾으실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솔직한 우리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 아니죠. 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실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과 송축이 내 입술에서 넘쳐나는 때, 찾으실 때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 의심과 불신과 온갖 안 좋은 마음이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입술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무슨 의미예요? 찾으실 때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내 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건데 왜 뺏어갑니까?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찾아가시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뺏어가신다고 생각하고 원래 내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러니까는 화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유로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찾으시기도 하신다. 내게 주어진 것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믿음. 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청지기로 살았던 것처럼 온 이집트가 다 요셉의 명령에 굴복하지만은 결국은 이집트는 요셉의 게 아니잖아요. 바로의 것이잖아요. 요셉은 단지 맡아서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주인이 도로 요구할 때 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찾으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도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 근데 아도니아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보니까 아비삭하고 동침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논리를 자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개똥 논리를 펼쳐서라도 그 아비삭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논리는 뭐냐면 원래 다 내 거다.
온 이스라엘이 원래 다 내 건데 그거 내 거였는데 너한테 준 거니까는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밧세바한테 가서 뭐 아비삭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밧세바는 또 생각 없는 여자가 바로 밧세바예요. 그 솔로몬이 그가 이 왕이 된 다음에 참 보면은 이 그 밧세바하고 별로 이렇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밧세와 솔로몬이 이제는 그냥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밧세바도 지금 이 솔로몬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면은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모습이 뭐예요? 옛날에는 야 아들아 내가 만나러 왔다 그러면 만나는 거지만은 지금은 왕과 그 왕의 어머니로서, 뭐 신하이기도 하지만 또 왕의 어머니가 하여튼 왕으로서 지금 그 솔로몬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간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 아들 만나고 싶으면 그냥 문 열고 똑똑하고 만나면 되는데 이제는 의식이 추가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영접하고 어머니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렇지만 다시 어머니지만 나는 왕입니다.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에 자리를 베푸고 오른쪽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어머니로서의 그 관계로서, 어쨌든 왕과 그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밧세바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여전히 자기 아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거다 솔로몬. 이건 뭐 왕이지만 뭐 왕인데 내가 다 어렸을 때 내가 다 기저귀 갈았고 어렸을 때 내가 다 젖 먹였고 잘못하면 내가 혼냈고 뭐 내가 그 위에 기도했고 품었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밧세바도 그 솔로몬이 내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밧세바하고 솔로몬하고 이 이후에 뭐 중요한 뭐 어떤 대담을 나누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아는 것이죠. 대번에 이거 어머니가 이 뭐 대왕 대비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이런 청을 했다. 근데 아도니아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정말 황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탐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잠깐 이렇게 반란으로 정복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내들을 모두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윗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이 거의 압살롬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도니아는 공식적으로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고 내가 반역을 하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지금 아도니아 혼자서 나온 그런 생각이 아니다. 뭐 말씀 속에서 아도니아와 뭐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떤 계략을 뭐 꾸몄다,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분명히 그 뒤에는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 요압이 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왕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도니아를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딱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아도니아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요압도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고 또 다윗과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봐주는 의미로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파면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왕의 은혜다라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욕심이 결국 죄가 되어서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어쩔 때는 뭐 이거 와닿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쩔 때 하도 써가지고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은혜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자녀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될 만한 자격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의 어떤 직분이 올라가고 직책이 올라가고 그럴수록 또 뭐 말씀도 많이 알고 깨닫고 그럴수록 봉사 또 많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구원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분명 구원이 은혜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은혜였는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구원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사실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보상 주는 것 당연한 어떤 대가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번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꼭 선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왜 굳이 선종이라는 단어를 쓰나 좀 알아보니까는 또 그 단어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상태로 죽었다. 저는 좀 이 표현도 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뭐 그런 표현이면 좋겠지만 죄가 없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로 죽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뭡니까? 이 대가잖아요. 대가.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내가 뭐 그런 이 정도 난 죄가 없으니까는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 없는 사람한테 주는 대가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대가가 아닌 것이죠. 대가가 아닌 것이죠. 대가가 아니다. 구원은 천저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으로 나는 지금 아니 나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대가로 신앙생활하는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들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시험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삐질 때가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적서 올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리젝해서 다시 안 된다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내가 시험 당하고 거기에 내가 화가 나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뭡니까?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 좀 받아 주셔야지, 이거 사인해서 결제해 주셔야지, 이거를 또 이렇게 리젝해 버립니까? 하나님 이거를 또 이렇게 반대하십니까? 이 결국은 뭐 안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충분한 은혜 풍성한 걸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런 어떤 보상으로 대가로 사는 것,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어떤 왕이 이렇게 뭐 전쟁 중에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어떤 이 병사 한 명이 이 전쟁에서 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경계라 그러거든요. 경계 서는데 조는 거예요. 야 지금 시간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졸고 있느냐? 저놈을 당장 처형해라. 해갖고 이제 처형 날짜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왕이시여 맞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여인이 지혜롭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살려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어쨌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인가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가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몫을 주십시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오늘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도니아를 봅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그 왕의 긍휼이고 왕의 은혜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왕이 가지는 모든 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착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 자기는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욕심과 교만과 착각에 빠졌을 때 결국 그것이 그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 보상과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긍휼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